12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조각 피고 말랐던 시냇물로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왕관을 빼앗아서 나 자신의 머리에 씌우는 것과 동일한 행동인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만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패배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거룩함, 온전함을 되찾기 위하여서 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씨앗이 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하신 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악을 도려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다시 소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한 번 더의 그 기회를 잡고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모습으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2-3천 명 정도만 아이성을 공격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패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무작정 아이성에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뽑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이 인간적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들은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해지기 위한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도 한때 교만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들을 이렇게 해주곤 하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칭찬들이 보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해서 너무나 좋아요. 전도사님이 사역해서 아이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행복하대요.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류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사역하는 입장으로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아닌 역시 강요한이야. 역시 나야.
나니까 이 정도 한 거야 라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양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으려는 또한 치열한 몸부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을 통하여서 악을 제거하시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첫 번째 패배를 통하여서 전쟁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손에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과 방패를 들기 그 이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창과 방패를 들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전쟁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전쟁에서 지게 되고 설령 이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었던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번제이고 두 번째는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서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들의 잘못을 고하며 용서해 줄 것을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던,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드렸었던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평안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었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증거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원로 목사님과 시무 목사님 그리고 2021년도 청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